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6장 말씀으로서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법을 보여준 엘리후 또는 엘리후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6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준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갈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가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엘리후의 예언. 엘리후가 욥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또는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법을 보여준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오늘 욥기서 36장 말씀 37장과 36장이 엘리후의 맨 마지막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엘리후는 사실이든 아니든 적어도 엘리후 자신이 믿기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니라. 네,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말을 한다는 거죠.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즉 엘리후의 말은 진실되다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더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높기 때문에
욥의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잴 수가 없다 이겁니다.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이로써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우리 눈에는 불의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신 섭리를 엘리후는 욥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로 이게 고통받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바로 이거를 또한 리마인드하죠.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함으로써 내 슬픔이 너무 크던지 또는 고통이 너무 크던지 그래가지고 내가 분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리마인드를 하죠. 그리고 욥은 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걸 하는 순간 이 사탄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욥은 정말 이걸 안 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걸로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주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또 다른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이야말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유일하게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갖다 줄 수 있는 게 뭐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능력으로 반드시 지금 이끌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것만이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슬프다고 그래서 주님의 전능하심이나 주님의 섭리나 주님의 선하심을 버린다면, 그걸 부인한다면 그는 그에게 유일하게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러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와 선하심을 기억하고 거기를 붙들고 그리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한 것을 붙들고 소망할 때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헤아릴 수 없는 섭리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거를 믿음으로 붙들 때 그걸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친밀하게 알면은 뭐가 일어나냐? 회복과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냐?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법칙이에요. 이거를 엘리후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여러분, 학대 당할 즈음에 귀를 여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귀가 안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만족,
우리의 욕망 때문에 암만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당하고 학대당할 즈음에 세상의 것들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같이 우리가 욕망으로 붙들던 것들이 나가 떨어지고 그랬을 때, 비로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신다. 즉 그럴 때쯤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내 귀와 내 가슴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들을 수 있으려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즉 우리가 세상 것들과 우리의 욕망과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환난에서 넉넉한 곳으로 이끄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하셨은즉 그럴 거라는 겁니다.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뭡니까? 앞으로 욥기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환난에서 이끌어내시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고, 하나님이 사실은, 그래서 욥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넘치죠. 그게 다시 일어나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친밀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친밀함과 같이 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 진짜 축복이죠. 이거를 엘리후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거진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주님이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엘리후의 말대로 욥의 고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후에 임하는 회복, 그리고 축복, 아직 이게 일어나기 전이지만요,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그대로 이게 일어나요. 즉 엘리후의 이 말은 욥의 인생에 대한 예언이자 동시에 고난과 주님을 굳게 붙드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굳게 붙드는 성도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해짐과, 그리고 친밀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성도가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해야 되는 게 뭔지, 심지어 악인이 아닌데도 악인에게 임하는 벌이, 그런 게 임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분노한다면 그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지혜로, 그거로써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 그리고 선을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섭리로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해서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잊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위해서 전능하신 섭리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즉 주님을 알게끔 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금, 그렇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은 우리에게 욥의 인생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언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모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금 비춰주면서 저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가장 선하시며 그리고 가장 선한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전능으로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전능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그 섭리를 믿고 내가 악인이 아닌데도 악인 같은 것을 당한다고 할 때도 저희의 분노를 버리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걸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주님께 소망을 걸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 말씀처럼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귀를 여실 겁니다. 주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찾는 자는 찾는 자에 한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러셨으니까 찾는 자에게 그의 귀를 여시고 그리고 그렇게 귀를 여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시금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때는 억울함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반드시 믿음으로 이러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